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덕이 오늘은 설 연휴로 하나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정말로 신이 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고 새롭게 변화받고 거듭나는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나요? 예, 이제 나이를 하나씩 더 먹어가죠. 제 딸이요, 떡국을 먹으면은 나이 먹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떡국이 왜 먹는가 했더니, 저도 사실 그걸 잘 몰랐는데 가래떡이 길어서 그것이 장수의 의미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라고 그것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영과 육의 건강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가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족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뜻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게 될까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 부장님이 계셨는데 점심 때 되면은 그렇게 밥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날은 선약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 자리들을 피했습니다. 밥을 먹는 건 참 감사한데 그 자리를 참 많이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피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부장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편해야 합니다. 식구는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식구입니다.
가정도 식구요, 교회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식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먹고 기쁨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과 연합을 이루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거룩은 내가 연약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도 안 짓는 그런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죄를 짓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나아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그 가정,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귀신 쫓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디 출신인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에 보면은요, 이 9장에 제자들이 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 살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에 실패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헌신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사역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의 마음 안에는 오늘 이 4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4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에 소금이 있으면요, 이렇게 탁탁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속에 들어간 소금처럼 이 탁탁거리는 혈기가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 혈기가 무엇인지 보이는데 우리를 따르라라고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를 따르라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더 높은 기준, 내가 말하는 완벽함으로 이제는 올라오라라는 그 뜻이 원어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원하는 완벽함을, 지금 요한이 원하는 완벽함을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함을 요구하는 요한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계속 부족하다 하고 너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한 가지 부족한 사실을 가지고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좋은 삶을 살아도 만족함이 없고 나중에는 탈진하여 이 모든 것마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말씀은 정말 열심히 듣는데 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누구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가정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섬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것이 성에 차지 않고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교회 다시금 말씀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더 요구하고 더 원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은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인이었죠.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고난을 주면, 정말로 어려움을 주면 이제는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은 본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정말 믿는 의인이라면요,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 흔들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건과 문제를 줘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의인은 완벽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믿음이 안 흔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이 무너지는데 탄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 오면 다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우리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공격할 때는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그 삶의 전체를 공격하는데, 만약 물질에 쓰러지게 되면은 거봐, 그것이 내 실상이야. 지금까지 내 신앙은 가짜야. 너는 위선자였고 내 믿음은 거짓이었어. 이러면서 단 하나의 죄를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왔던 그 믿음의 전체를 공격하며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혈기처럼 내 안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요구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정말로 완벽함을 요구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 성도님은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됐다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만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하는데 그에게 남는 것은 좌절감과 죄책감 뿐입니다. 영적으로 다 탈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부모가 되어 또 그 부모를 만나게 되면 저는 항상 듣는 말이,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노력하라고, 왜 저 친구처럼 너는 그렇게 못하냐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와 평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존감이 다 상실하고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내 자녀가 복임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복이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상관없이 너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러니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거야. 믿으면요, 자녀들이 집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뭐라고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나를 불러주는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작은 자들이 아니라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데 작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면은 이 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믿으면 혈기도 없고 돈 욕심도 없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들은 작은 자들이다. 그들은 연약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큰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연약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작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혈기를 낼 수밖에 없고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설령 오늘 쓰러지고 넘어지다 하더라도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나의 그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서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인 것이죠. 제가 이 토요일 날 이 김민수 목사님과 우리 이제 2층 이 1회실에 카페처럼 꾸미려고 해서요. 이 당근마켓에서 이 테이블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가지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멀리 갔는데, 가서 이제 테이블을 다 챙겨서 트럭에 싣고, 이제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시켜드렸는데, 그 계좌가 제일성민교회 계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문자가 다시 오기를, 이게 교회에서 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쓸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는 이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어 학원을 하는데 이 문을 닫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대상도 팔고 칠판도 팔고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있어야 될 공사가, 끝나야 될 공사가 이 6주가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학 전에 반드시 학원은 오픈을 해야 하고 아이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도 다 놓치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선물이 가장 귀하고 큰 것이지. 좀 부족하고 실수하면 어떤가? 그래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구원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무엇인지 봤더니 하나님 감사를 상실하고 살았군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완벽이 아닙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직면하며 헤쳐나가는 것.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그 크고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며 회개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참된 거룩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이룰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부분은요, 상대방이 잘못하면 당신 왜 그래?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을 이루어가는 부부가 되면요, 당신은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며 정말로 한 몸 하나 된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며 나를 발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기도도 주님,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정말로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오늘도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던져 평생을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 자녀가 그래도 어긋나지 않고 밝게 자라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그래도 건강히 살아주고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상급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화목한 생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을 이루셔서 정말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이 화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5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이 본래 의미로 보면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죽어져야 할 내 안에 그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가 녹아지고 죽어질 때 비로소 겸손함으로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총회에 보니까요, 정말 기독교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사는 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배우자가 자녀와 외출한 사이에요,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음란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음란한 사이트를 보게 되는데 갑자기 외출했던 그 배우자와 자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그것을 끄게 됐는데, 그런데 순간 이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이 아내랑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정말로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러지?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싫을까? 왜 그것이 불편할까?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하나의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남편이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아내가 같이 하는 것이 싫고 저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작은 하나입니다. 식구들이요, 당연한 것,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내 식구들이 나 때문에 숨막혀하고 죽어갔을 것일까요? 왜 자녀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왜 교우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오늘 그 작은 하나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주고 좋은 것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10가지를 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는 고쳐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는데도요, 그 하나를 우리가 직면하고 발견하고 정말로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 하나가 있습니다. 꼭 잘하다가도요, 마지막 그 하나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정말로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어렵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파괴되고 고쳐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쳐질 것,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해주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덮어놓고 살았고 그냥 작은 거니까 문제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변화되고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고 정말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시는 화목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화목은 하늘의 봉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거룩이 아니라 완벽을 요구했던 자리들이 있습니까?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했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고쳐지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가 파괴되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이 아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부듬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완벽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하여 불편해하고 정말로 함께하는 것이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하나조차도 파괴하며 죽여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화목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화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죄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파괴되고 가루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